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 때 전혀 상반된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단어들을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핵심 키워드를 저는 오늘 불만족이라고 좀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거룩한 불만족,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좀 좋지 않은 것인데,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은 과연 말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거 좀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지만 거룩한 욕심, 거룩한 불만족, 이렇게 거룩함만 붙이면 좋은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는 불만족하는 것 되게 나쁘게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불만족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은혜와 내가 드리고 있는 불완전한 순종 사이에 있는 이러한 간격을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은혜와 나의 어떤 불순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참지 못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에게 완벽한 기업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는구나.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이것이 어찌됐든 흔적과 기억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흔적과 기억으로 남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녀, 내가 살았던 가족 혹은 공동체 안에 유산으로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남겨주느냐에 따라서 그 유산이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짐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자녀들에게, 그 가문에게 놀라운 축복의 유산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 저희가 예전에도 보았지만 가문대로 나눠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유일한 이 요셉의 자녀들에게만 두 몫을 줬어요. 모든 자녀들에게는 한 몫씩 줬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습니까? 결국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그의 사명을 완수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가는 그 핵심적인 사람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오늘 이 두 아들이 더 많은 땅을 받게 되고 참 좋은 그 중앙의 땅을 그 자녀들이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받은 게 없어. 우리나라에서 나는 혜택 받은 게 없어.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분명히 태어날 때 사람들은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더 부유하고 더 좋은 환경.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받는 것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보호자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받은 것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조금은 누릴 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 내가 경쟁에 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드는 그 순간 우리의 조건은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중심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능력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가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시 쓰여지는 것이고 달라지는 결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같고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는 사람들은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문에게 우리는 복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한 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저처치가 요셉 같은 지저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우리가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해왔지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와서 그 유산을 쌓아왔던 교회랑 비교하자면 참 부족하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것으로 비교를 하면 아직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많이 연약하죠.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그것을 통해서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스로가 그래요.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세상의 기준에 그러한 어떤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인지. 교회도 하물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룰이고 세상의 어떤 그런 원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 예수의 기준으로 사는 거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일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척할 때는
아무도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형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는 인정받지 못했고 세상에서 아주 작은 것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도저히 봤을 땐 우리 인생으로 봤을 땐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자리에 이르고 그들의 가문을 온전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애굽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그 씨앗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시간이 흘러서 종국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그 씨앗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정말 우리 지저처치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지저스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풍성히 받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앞에 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시면 오늘 그랬던 우리 두 아들들이, 그 가문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보시면, 어제도 우리가 좀 같이 봤잖아요. 전국에는 그 땅을 점령해왔지만 그 땅망에 있던 족속들을 다 내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유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붙여서 안 한 게 아니라 하면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을 종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는 거야. 그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들의 중구변이 아니에요. 그들의 중앙에서 그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뭐냐면, 전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과 관심이 더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 땅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바뀐 거예요. 받은 것을 얼마나 잘 누릴 것인가, 받은 것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더 편하게 살 것인가로 그들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편함을 느꼈던 거예요.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이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종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불편하게 느껴야 돼요. 불만족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불만족스럽지 않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것 없으십니까? 내가 더 하고, 내가 더 힘써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불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상황에서 나의 편함과 유익으로 가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꿈꾸는 것, 이것이 불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세상과 같이 살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식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불만족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이 불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오히려 세상과 같이 살지 못하는 것으로 불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에브라임도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쫓아낼 수 있지만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너무나 편하고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할 때 이러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잖아. 아유, 이 정도는 해야 일이 되지. 이 정도는, 이것은. 여러분, 그게 결국 뭐냐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것이 불편해야 돼요. 제가 간혹 뭔가를 결정할 때요, 머리하고 마음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계산으로는 분명히 이게 맞고 지금 상황도 이게 맞아. 근데 가끔씩요,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막 천근만근 뭐가 찝찝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거든요.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다가 기준을 생각을 해봐요. 세상의 기준, 예수의 기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그 불편함의 원인을 알게 돼요. 왜?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한 불만족으로 가고 있었구나. 거룩한 불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건 그냥 짜증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소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준과 약속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무슨 숭배야. 불만족하라니.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여러분 만족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 요셉의 자녀들,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에서 결국엔 그들을 흔들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은 유산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씨앗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남겨주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만족함으로, 그러나 세상으로 흘러가는 나의 모습, 불순종에는 거룩한 불만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산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설사 나에게 그러한 유산이 없을지라도 내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거룩한지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아갈 때에 나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만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 지저처치가 하나님, 예수님의 기준에 그 온전히 서서 항상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요 복인 것을 알고, 비록 그 불만족을 통해서 내가 더 치열하고 내가 더 힘들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의 기쁨을 포기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을 체험하고 다시 일어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영육 간에 육체적으로 또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능력으로 치료해 달라고, 또 모든 가족들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흔들리고 실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저처치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종으로 예수의 기준으로 끝까지 거룩한 불만족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